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시편 13편 말씀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올려드렸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절박한 심정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시력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내 시력이 0.1 정도 되어지니까 1.0, 2.0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눈을 좀 좋게 시력이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그 단어에 밝히소서, 밝히다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하면 빛이 되어지고요. 동사로 하면 빛나다, 밝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다, 빛이 나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그러면 빛나는 눈이다, 빛이 나는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 분명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보는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즉 사망의 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 수 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흔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환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요,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잘 아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당시는 아람 왕과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나가 내다보니까 엄청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신들은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와 사환 두 사람 단둘이 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더니 불병거 불말이 보게 되었다.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환의 영안이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9가지 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사의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언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할까요? 공부가 필요할까요? 학벌이 필요할까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냥 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영적 눈이 열려야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영안이 열려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진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대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두고 영분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이 되어지자 이런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사탄의 유혹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일과 자신의 욕심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론뿐이어서, 이론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지 않을래 라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은 허무맹랑한 이론이라고 치부하여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감각의 깨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리는가? 성경이 답을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 주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려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평강과 안식과 형통을 두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본다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평강과 안식과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인생에서 평강하고 안식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겠습니다마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 안식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밭에 대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천국은 밭에 심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구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부분이 아닌 뒤에 크고 엄밀한 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크고 엄밀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크고 엄밀한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엄밀한 일이며 그 엄밀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엄밀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래서 내 인생에 빛이 나타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서 평강과 안식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안다는 것, 알아차린다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여는 유일한 방법, 영안을 여는 최고의 방법, 영안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 그것은 말씀 읽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예. 말씀 읽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왔는데,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에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영안을 여는 것이 성경 읽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성경만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안 열기의 유일한 최고의 지름길이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경 읽기는 내가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 성경 보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여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이 읽는 것이 내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는 것, 성경을 읽음으로 거듭남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구절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은밀한 일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열리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들려주는 겁니다. 시편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길다고 하는 119편 81절 8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말씀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읽어드렸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말씀을 읽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읽어야 된다. 엄청나게 읽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그러면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죠. 그 정도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읽고 싶을 정도의 말씀의 맛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두고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영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이 무뎌져서 닫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질까 봐, 자신의 잘못이 되어졌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원수의 대적이 어떤 문제가 되어졌던지 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닫혀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은 계란과 같습니다. 대적은, 원수는 바위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앞에 자신은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안이 열려서 지금 내 앞에 부닥쳐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원수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 집중해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죄 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쓰신 혈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가락을 깨물어서 쓰신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낸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서 이 자리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엄청나게 크고 커서 교회 수십 개를 세웠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수십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한평생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피를 토하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아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파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영 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취미생활뿐이죠. 하기 싫은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은 좋아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취미생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쉽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감히 죄인의 입에서 담기 힘들어서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아도나이, 첫 글자를 떼서 야훼라고 불렀던 시절에 사람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서 가장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도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강을 건너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집을 지어도 성을 건축해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아프다가 병이 나아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지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구비마다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내 이름에서조차 그 이름의 의미가 해석이 어떤 이름의 해석이 되어지든지 간에 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에 속속들이 개입하시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영안을 여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이렇게 다 주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았으면서도 평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평생토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모자랍니다. 저렇게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 사람 된 자라서 영적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